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입니다. (12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소중한 날이고 귀한 날이고 응답의 날입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년) 전 오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몇 명 죽었죠? 우리 벌써 잊어먹었어요. 159명. 159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한마디로 귀신 축제하는 날이죠. 귀신 복장하고 막. 문제는 왜 경찰이 없었냐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행사 갔어요. 공무원들하고 경찰들이 다 정치적인 색깔 띠는 그 현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이 얼마나 몇 명만 경찰이 배치됐어도 저 참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 골목길, 경사진 골목길에 저는 솔직히 안 가봐서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깔려 죽는다는 게, 159명이 압사당한다는 게. 우리나라 역대 최대 참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오늘 생명의 모든 날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는 인생의 모순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불이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란 분이 저렇게 깡패 짓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무조건 돈 내놔라잖아요. 이게 관세 막 자기 마음대로 올려요. 기분 좋으면 15%, 말 안 들으면 25%, 이것 봐라 100%. 막. 본인도 올렸다가 헷갈렸다가 문제 터지니까 또 내렸다가 또 협상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뭘 보고 뭘 믿고 가야 되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첫 번째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 못 누려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운명팔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원인입니다.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하셨지만
그걸 놓친 자에게는 저주가 돼요. 왜 우리는 이 축복을 못 누립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언제? 노아 시대. 노아 외에는. 언제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롯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은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대전도자인데도.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영의 법과 육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리 교회 다니면 갈등이 없나요? 계속 갈등이 와요. 영적 육신적 갈등. 하나님께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7장 23절 내 지체 24절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대단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좀 누가 날 건져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육신은 연약하여 죄의 법 아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또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정신적 원인에 대해 얘기합니다.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도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된 아이가 더 복되다. 참 이 세상이란 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쳤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행복할 수가 없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육신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덕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낙태됐단 말은 뭐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밖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욥기서 32장 8절 9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교회에서 믿음의 고백을 주로 누가 해요?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해요. 집에서도 어떨 때 보면
어른들 싸우면 어린아이가 아주 긍정적인 말로 말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0장 27절을 봐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비추고 계세요.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왜 풍요롭지 못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인생이 헛된 이유입니다. 육체의 헛됨.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제가 이 차량 매도를 하면서 서류가 한 10가지 돼요. 총에서 띄는 것도 있어요. 인감증명도 띄어야 되고 뭐 소속증명, 무슨 대표자 증명, 무슨 증명. 아니 내가 차 파는데 왜 그렇게 뭐가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물론 교회 그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잘 탔다. 6년 동안. 그런데 내가 저걸 타면서 좋을 때가 많았죠. 많이 다녔으니까 15만 킬로면 6년 동안. 근데 잘 타고 다니면서도 조금씩 불안한 게 있어요. 이것도 언제 고장날까? 왜냐하면 거의 새 차 사고 2, 3년 지나면서부터 계속 문제가 왔거든요. 분기 정도? 한 1년에 2번은 나만 그런가 하고 다른 투리스모도 알아보니까 비슷해요. 제가 고장난 곳이 거의 고장났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는 지금 30만 킬로를 탔어요. 카니발 완전 구형. 근데 잘 타고 물론 본인이 많이 고치고 다니기도 했지만 그 친구도 그래요. 이렇게 차 고장 잘 나는 차는 자기도 처음 본다면서. 그러니까 고장 딱 나면은 아이고 당분간 괜찮겠지 고쳐놓고 그러면서 또 몇 개월 지나면 멀쩡하다가 갑자기 문제 생긴다니까요. 갑자기 에어컨이 안 되든지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래요. 여름 엄청 뜨거운 여름에 갑자기 앞에가 펑 뭐 하더니 차가 안 가요. 왜 내 차만? 다른 차 똑같이 뜨거웠는데. 그러면서 야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 편안하면은 꼭 언제 문제 올지 몰라. 오히려 문제 터져버리는 게 속이 편해요. 치유받는 기회니까. 갈라디아 6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3일 동안 그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신학교 강의를 이제 3강씩 했는데 자, 이게 은근히 부담돼요. 이 3강의를 그냥 또 한국말로 한다고 하면 괜찮아요. 이걸 통역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자꾸 끊어줘야 돼요. 짧게 한 문장씩. 길면은 또 통역사가 헤매버리면 이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어찌저찌 지금 3일 동안 하고 나니까 뭔가 속이 후련하다기보다는 아이고 이제 뭐 끝나긴 했는데 저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잘 분위기도 좋고 알아들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이름을 유러시아 RTS 신학교로 바꿨어요. 러시아만의 신학교가 아니라 뭐 조지아나 이런 유럽 쪽 그리고 중앙아시아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국기나 이런 거 보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 복음화를 위한 RTS 신학교, 유러시아 신학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2번째 도시거든요. 모스크바 다음으로. 한 도시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유러시아
신학교예요. 유럽과 러시아 살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름 바꿨을 뿐인데 기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유럽과 러시아라는.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8절에 지혜자나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로우면 좋죠. 그러나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나 도찐 객진 별로 나중에 보면 차이 나는 것이 없더라 이거죠. 지혜로운데 세상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 사람도 있고요. 우매한 사람인데 인류를 위해 기여한 사람도 있거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그 산 아래 있는 사람들 보면 확실히 달라요. 비행기 위에서 쫙 보면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차가 조그마지고 집들도 그 아파트도 작아져요. 야, 저기서 저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또 땅에 내리고 나면 또 똑같아요.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누구 얘기죠? 예, 천사가 타락하는 과정을 왕을 빗대어 얘기한 거죠.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어. 영화로움으로 지혜가 더럽혀졌다. 그래서 우리는 오연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미래에 대한 야망의 헛됨을 얘기합니다.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6절에 그랬고요. 9절에도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누군가는 하늘을 나는 것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저 몇 톤이나 되는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비행기에 탔다가 참사로 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 그러므로 전도자는 항상 현재를 충실하게 산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8장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예상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높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차이점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제 산업을 한다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사실상 1위예요. 중국이 자기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해서 그렇지 기술력은 우리가 1등이에요. LNG선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일본이 장악했던 그걸 완전히 우리가 이제 뺏어왔어요. 이제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유럽 가는 길이. 그럼 그 북극 얼음을 깨고 가는 배는 한국만 만들어요. LNG 쇄빙선. 그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선업이 1위인 이유가 뭐냐? 그때 어떤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조선업 1위인 이유, 시킨 대로 안 한다. 이 배를 만드는 건 이 도면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수많은 공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 나와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네 알아서 해 그러면 잘한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다 하라고 하면 오히려 잘 못하는데 문제 딱 터졌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 특징, 매뉴얼대로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자기 책임이거든요. 일본은 철저하게 그래요. 그래서 일본은 매뉴얼입니다. 왜 그렇게 인사성이 밝은 줄 알아요? 그게 매뉴얼이에요. 이 사람들은 90도로 꺾는 거 이런 거 다 일일이 매뉴얼대로 합니다. 한국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시켜놓으면 오히려 더 잘한대요. 물론 기본 설계도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우리 같은 사람 일본에 살았으면 아마 미쳤을 것 같아요. 이 매뉴얼대로만 딱 해야 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제가 이걸 볼 때 사무라이 시대부터 이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잘못하면 바로 목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나서도 안 돼요. 잘못하면 무조건 처벌받아요. 할복자살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럼 무서운 세상에 살다가 저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본은 이제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 차이가 물론 아직은 돈이 더 많고 하지만 이제는 이 기술이나 이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것 혁신을 하지를 안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디지털 시대로 전환해. 포기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현금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도 안 되는 가게나 이런 데가 많대요. 우리는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해버리는데, 물론 저는 카드 다니고 현금 가지고 다닙니다. 아직은 아날로그라. 그런데 지금 보면요, 아이들 다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고 다 해요. 이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 1등이 한국이에요. 2등이 싱가포르, 3, 4, 5등이 북유럽, 네덜란드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뭐 시청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빨라요. 물론 여권은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여권은 왜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다 거의 하루 만에 끝내요. 옛날에 외국 사람이 놀랬다 그러잖아요. 오늘 회사 연차 내고 은행에 들렀다가 병원 들렀다가 또 어머니 집에 가서 김치 담근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돼요. 병원 들러갖고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 시청 들러서 일 보는 거 한두 시간이면 끝나지. 은행 들러서 뭘 해도 1시간 이상 안 걸려요. 거기서 오후에는 가서 김치까지 담아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지금까지 온 거 속도 우리는 일단 빨라야 돼요. 근데 엉성하게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빠르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지혜를 주실 때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강하신 힘입니다.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사람보다 강한 건 말할 필요가 없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여호수아 10장에서 끝났다고 봐요. 전쟁에 우박으로 때려잡다는 이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이 막 싸우면서 지금 이 아모리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엉켜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이쪽에 있고, 근데 큰 우박이 내리는데 이게 같이 내린 게 아니잖아요. 딱 선 그어놓고 이쪽만 때린 거예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많은 우박을 한 명 한 명 조준해갖고 때리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군도 잘못하면 죽으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동역자다,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1장 2절 5절에는 보니까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를 행하신 일,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함께 하신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땅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에는, 세상에는 부조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주와 재앙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업, 내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일터, 그리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 하나님의 기업이 여기서 하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렵죠.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일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없어지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업 세 가지, 가정과 교회와 나의 일터를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뭐예요?
성경에 있어요. 미스바 운동, 전 국민 회개 운동, 가나안 정복 운동, 태양과 달이 멈춘 이런 작품을 남겼잖아요. 도단성 운동, 엘리사의 7천 제자를 찾아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 운동,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로마 복음화까지,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위대한 작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성경적 전도운동, 이게 작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유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 천대까지 이어질 유산, 나를 미워하는 자 3, 4대가 저주받고 나를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예,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삼들 영원한 유산이, 교회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다윗 같은 인물 일어났다, 영원한 유산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모든 날들이란 말씀 속에 풍요를 주셨지만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과 불합리한 일과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터질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축복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말씀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7장입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 있네.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노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유러시아 RTS 신학교 강의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량 구매하는 것이 딱 틀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니스라는 게, 그래서 저기 뭐예요, 정확하게 구매하려면 그래서 대리점으로 가더라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나온 차를 잡는 거예요. 니스라는 게. 저도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차를, 사양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짜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양이 이겁니다. 이거 사실랍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40 몇만 원인데 50만 원 넘어갈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KB 캐피탈이면 비싸요. 근데 이름 없는 IM 캐피탈이 제일 싸대요. IM 캐피탈 거 한번 알아보시라고. 싼 걸로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차가 몇 대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차는 내일 아마 와서 가져갈 것 같아요. 서류 지금 준비하려고 제가 이틀 동안 이거 준비하래 저거 준비하래 했는데 내일 혼자 오는데 기차 타고 오더라고요. 이거 갖고 갈란가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내일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가장 알맞은 차가 잘 좋은 가격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우가 독감 걸려갖고 격리가 됐나 봐요. 예? 코로나 독감 어찌됐든 그래서 열이 많이 나가지고 김효정 원사님도 지금 그러고요. 우리 김은석 장로님은 통화했더니 나주에서 일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모든 생명의 날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천대의 은혜, 천년의 응답, 천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인도받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